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귀한 섬김 또 삶의 본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가진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겠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기 일수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내게 정당한 권리가 있고 또 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을지라도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참 사랑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내 자유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랑으로 이어져서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신학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이 우상에 관한 재물, 우상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식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실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경고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나를 높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맞다. 내 말이 성경적이다. 옳다. 이런 확신 때문에 혹시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깨뜨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없는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지식이 지체를 살리는, 형제 자매를 살리는 사랑의 언어로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말들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가진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유를 주장하고 그대로 잘 행할 때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정당한 자유가 연약한 형제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강한 믿음,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가 있었냐 하면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막 개종한 그런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이 꺼림직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꺼림직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꺼림직함 없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해도 되는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엄중한 권면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뭐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내가 누리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철저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죄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이 행동이 저 형제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1절에서 13절 내용 속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형제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살아가면서 예의 범절이나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지식과 자유 때문에 실족하는 그 형제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가 소중하다는 거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하신 보배로운 영혼, 내 자유,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의 양심을 다치게 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것,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그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내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고기 먹을 돈이 없었겠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런 것도 아니죠. 오직 한 영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평생의 권리와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을 기꺼이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자발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주장하고 누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외도를 한다. 기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때 엄중하게 권징하고 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 자유함들을 누리는데 자유함은 좋은데 방종까지 이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하는데 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기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사랑,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이 자유, 권리보다 형제 자매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발적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권리 마음껏 주장하고 누리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나 또 마땅하나 형제 자매의 영혼을 양심을 또 다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자유들 스스로 제한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참 사랑과 또 깊은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또 주일 잘 준비하고 복된 주일 맞았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의 주일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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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